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에게 거울 같은 영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에 오신 그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님 오늘도 오직 주님의 도움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족을 주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골목과 상가 살리기 운동으로 말미암아 골목 안에 있는 식당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장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백종원 씨가 식당에 가서 식당 그 주인한테 여러 가지 충고도 하고 하는 얘기를 어느 유튜브가 담았는데, 가면 막 호통을 칩니다. 위생이 엉망이다, 피력이 안 맞다, 이런 재료가 무슨 10kg가 이렇게 생겼느냐, 이렇게 호통과 야단을 치는데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다 어느 집에 가든지 똑같습니다.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벌겠다는 간절함이 아니라 내가 만든 음식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음식이 정말로 최고 맛있다. 오늘도 우리 식당에 와서 밥 먹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간절히 필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간절하고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집회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일본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한국 남성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주일날마다 이렇게 한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제가 갈 때마다 집회에 늘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일본 여성인지도 몰랐습니다. 둘째 날 밤에 참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들었던 발음이니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무슨 뜻이야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 한국말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남자친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예배에 참석하는데 한국말을 듣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로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국어를 듣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제가 안수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자매님의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말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들린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죠? 그런데 그 자매님이 예배 끝난 다음에 저 식대접을 해서 내가 난생 처음 자라탕을 먹어봤는데, 이 자라탕을 먹으니까 온몸이 후끈후끈거리더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아침도 정말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여기 불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의 말씀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출발해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많은 축복과 은혜를 뒤로한 채 그만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복받고 타락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인생의 최대의 위기는
내가 뭔가 안 되고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것이 최대의 위기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때가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선자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솔로몬이 넘어졌어요. 솔로몬이 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겸손한 자세로 낮아지고 더 낮아지려고 나를 돌아보며 나를 날마다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죄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범죄하기 시작하자 주변에서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하단이요, 두 번째가 르손이요, 세 번째는 솔로몬이 아주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다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범죄했는데 그대로 놔주지 않고 징계하신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채 그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내버려 두사 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버려진 개를 뭐라고 하냐면 유기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최고 징계는 뭐냐면 유기하는 거예요. 버려두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리 죄를 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것은 안심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내버려 두었어요. 버렸단 최고의 징계를 했다는 말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반드시 그냥 두시지 않고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잖아요. 징계할 때 그 아이가 미워서 여러분 징계합니까? 때립니까? 나무랍니까? 아니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범죄했을 때 징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녀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에게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책짓을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찌 징계하지 않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내 아들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징계한다는 얘기는 범죄했을 때 징계하신다는 말씀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 뭐냐면 징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건 만고의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징계는 소망의 징계입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성장의 징계입니다. 또 그리고 거룩한 징계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징계가 당하게 되고 결국 인생에 망하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의 그 말씀, 오늘 그 설교의 제목처럼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망합니다.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고 말미암아 솔로몬이 인생이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서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내 인생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만은 반드시 벌어서오리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예배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단하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우리들의 자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우리는 사소한 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왕 11장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 핫사람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고 그랬어요. 이 하다는 솔로몬의 정성기에는 상대도 안 되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릴 때에 그때가 뭐 상대가 될 만한 나라는 에티오피아 또는 애굽, 바벨론 그곳에 있는 정도의 나라였지. 이 하다는 비록 에돔의 왕손이라고 하지만 세상 말로 셋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다를 징계의 도구로 써서 솔로몬에게 대적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강성할 때는, 내가 건강할 때는 웬만한 적은 내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범죄했을 때 저는 내 대접도 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아 나를 괴롭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몸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건강할 때는 그 어떤 병들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조그만 약한 거에 우리는 바로 병들고 아프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즐겨 먹는 냉면에는 이 대장군이 우글우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할 때는 그거 한 1,000원으로 먹어도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약하게 되면 그 냉면 먹으면 반드시 식중독권이거나 배탈이 나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믿음으로 영적으로 문제 무장되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드러나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수롭지도 않는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저 별일도 아닌데 어떻게 저 정도에 저렇게 삐절매시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여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을 당해낼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고통인 거예요. 미국의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은 경제적으로 정말 안정과 부흥을 일으켰고 또한 시험률도 완전하게 만들었으며 또한 국방에서도 외교에서도 여러 가지 외교로 말하면 상당히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이 이 클린턴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너졌습니다. 그가 왜 무너졌냐면 여자 때문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힘이 약해지면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요, 영적이 약해지니까 호텔을 몇 개 뽑았다가 화상균에 걸려서 죽을 뻔한 사람도 많습니다. 영역이 떨어지면 어떤 경우가 나타나냐면 아침에 분리수거를 하러 왔다가 옆에 있는 사람과 다툼이 벌어져서 법정까지 가는 일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중에 잘 나갑니다. 근데 저희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것을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뭔가를 약해졌기 때문에,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인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이 드러나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데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니까 작은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사라지면 세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여러분 공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평안하다, 평강, 이건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내가 평안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인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에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성도들이 누리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평안하다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가 시작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나를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받게 되면 고통이 점점점 내게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대적하는 우리를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다, 두 번째는 르소, 세 번째는 솔로몬의 신복인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이게 결국 멀리서부터 종국에는 자기 가까이 있는 자기 신복이 자기를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고통은 점점점 내게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이요 여로보암이 통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멀리에서 여러분이 친구애가 아니면 먼 친척에서 어떤 고통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나보고 뭐 한다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 너 믿음으로 돌이켜, 너 그러면 안 되라고 보내는 사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인을 내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표시를 내가 보지 못하고, 그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내버려두면 그 고난은 점점점 내게 가까이 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야, 문제가 가까이 오기 시작하면 내 눈에 내 잘 아는 사람이, 내 가까운 친척이 어떤 어려운 문제나 고난 같은 게 생기며 믿음으로 깨어나라는, 너 정신 차리라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결국 그 고난은 어디로 오냐? 우리 집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아프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아프는 게 좋아요? 어떻게 더 고통스러워요? 응? 그렇죠. 엄마 입장에서는 자녀가 아픈 게 훨씬 더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 사인을 받지 못하면 점점 나한테 이렇게 가까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에서 내 아는 사람이 어떤 고통을,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러면 그냥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정신 차리라고 보내시는 시동이 우리를 꼭 기억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스스로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주변에서요, 교회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교회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가만히 두면 그 교회 주변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껴있지 않고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그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고, 심지어는 교육자 정도도요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전에 하나님이 수도 없이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냈어요. 정신 차려,
돌이켜봐. 그런데 그것을 무시할 때 결국 그 고난이 내게 가까이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징계할 때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여러분 부모에게 말로 할 때 들어. 그죠? 말로 할 때 들어. 말로 할 때 안 들으면 결국 뭐요? 어머니가 매를 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깨우칠 때 그 말씀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우리는 여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돌아서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내가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들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건 내가 잘못된 거야. 이건 내가 정말로 실수한 거야 하면서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닷을 세우든지 느선을 세우든지 아니면 여로보암을 세우든지 그들이 대적도 일어나 나를 대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게 한다든가 아니면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돌이킬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많이 오고 막 폭설이 오고 이거 그냥 비가 많이 오네 폭설이 오네 이렇게 느끼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신호가 있다 하면서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인 줄 민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출발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줬어요. 강원이 피를 보내가고 개구리, 이, 파리, 원역, 독성, 나중에 심지어는 우박, 메뚜기, 흑암, 장사가 죽기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돌이키지 않으니까 점점점 재앙이 가까이 와서 장사까지 죽이는 재앙까지 하나님 내리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끊임없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좀 잘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심입니다. 제발 여기서 너희들이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와. 제발 여기서 너희들이 돌이켜서 정말로 나에게 돌아와. 이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기 때문에 10번씩이나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는 겁니다. 지혜로운 백성들은요 어떤 한 가지 징조만 봐도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깨우치라는 말씀이구나 나보고 좀 돌이키라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인을 줄 때 우리는 자복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들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보고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어난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나에 가까운 사람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이 일어난 사건을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뭔가 나를 깨우치게 한 하나님이 실현하는 것을 이런 예민함을 갖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소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절 아니에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달아 철저히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우울한 소식을 접할 때
그것이 이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이라고 느껴진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첫째, 더욱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낮아지도록 징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즉시 우리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은 낮아지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죽어도 낮아지지 않겠다고 고집피우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징계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보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좀 더 낮은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징계하면 한없이 낮아집니다. 하나님 낮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징계를 잘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럴 때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또 다른 사이드로 생각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보고 주는 이 징계가 나보고 낮아지는 사이라면 간단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지금 주는 사인은 어떤 사인이냐면 너 낮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낮아지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낮아지기가 힘든지요. 다윗이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더해서 도망갈 때에 베냐민 사람 집파 시므이가 흙을 발로 차고 돌을 던지면서 이 다윗과 그의 신복들에게 야유를 보냅니다. 가거라 비로한 자여. 그러자 그렇게 다윗을 호위하고 있었던 아비새가 가서 저자의 목을 쳐오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하 6장 그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제가 저렇게 나를 욕하는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저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해줄 줄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위대합니다. 정말 엄청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 내리는 징계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건데 얼굴이 푸르락거리면서 이를 갖고 막 대들고 그러면요 아마 징계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어져 버려요. 그냥 버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에 승리할 때 그 누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 누가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당할 때 이를 의외롭게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 어느 때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까? 살다 보면 상대방을 몹시 화나게 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징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다 반항하거나 마음이 떠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더욱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애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주님 제가 더 맞아야 됩니다. 저는 범죄한 종입니다. 때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참 신앙의 영광이란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가 변하여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징계를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 나에게 뭐요? 은혜가 더하고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징계원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창세기에 있다 보면 창세기 38장에 좀 곤욕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가 자기 아내,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에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곤욕스러운 장면을 성경은 왜 기록해 놓았는가? 근데 이 창세기 3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다가 그 죄를 지적받았습니다. 유다가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유다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죄는 내가 졌습니다. 나는 어떤 처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어떤 창피를 당해도 마땅합니다. 나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를 더 때려주십시오. 이런 자세를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맞으면서도 명분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변명하려고 해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대로 명분을 내세우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그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보면 여러분 자녀를 때리려면 내가 뭐 잘못해서 날 때리려고 그러고 반항하는 아이는 더 맞아요. 그런데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난 더 때려주세요. 더 때려주세요. 엄마 내가 그러면 때리고 싶어요? 오히려 매를 놓고 꼭 피아노 치고 싶죠. 같은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런데 사람들은요 명분을 세워가면서 맞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 변명이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스피커가 이런 걸 썼어요. 광택인간이라는 거. 예, 한국 사람은 참 번쩍번쩍인 걸 좋아한다. 그래서 구두를 닦을 때도 광을 내기 위해서 대충 맞으면서 구두를 닦는다는 겁니다. 침을 뱉어라도 구두에 뭐만 나면 된다는 거예요? 광만 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는 우리는 광택내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깨져야 합니다. 깨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택 날 필요 없어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어요. 나 때려주세요. 내가 범죄자예요. 그러고 나도 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어떻게 나를 세우고 변명하려고 할 때는 자꾸만 꼬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져야 합니다. 깨질 땐 깨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의 근원을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이 징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도요, 자신이 하다 때문에 아니면 르손 때문에 여로보암 때문에 곤란을 겪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곤란이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저거 뉴스만 제거해버리는데 여로보암만 내가 없애버리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묘하게도요 어떤 일이 생기면 희생양을 찾습니다. 어려움은 누구 때문이요, 누구 때문에 날 잘못 만나서 그래,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누구 탓이 아니라 다 내 탓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낮춰주면 그 낮아지는 자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오면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서 역사서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징계를 당했는가를 보면서도 나도 왜 이런 징계를 당하는지를 깨달아야 되고 또는 때로는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것은 다 어디서 답을 얻어야 되냐면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못 읽었다면 귀가 열려서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내게 이익이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왜 고난이 내게 이익이냐면 고난은 내게 손해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낮아진 백성이 될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이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소망의 고난입니다. 성장의 고난입니다. 거룩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해지고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이걸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날은 없어요. 고난 다 있어요. 근데 고난은 내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고난은 내게 이익이라. 나를 성장시켜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나를 희망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고난은 내게 이익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때 나를 뭐해서 사랑하셔서 돌이키면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이것은 그냥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표시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억울하게도 말도 안 하는 일 때문에 힘들고 대적도 일어나 나를 괴롭히면서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고 이 하나님의 징계는 소망의 징계예요. 성장의 징계예요. 거룩한 징계이기 때문에 내가 징계 올 때마다 내 스스로